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극복할 것이지만 삶은 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 메리 미커가 포스트 코로나 보고서에서 한 말입니다. 인류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뉴 노멀 시대를 말합니다. 뉴 노멀은 새로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는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정상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기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이전의 가치 체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 체계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이후에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삶의 혼동, 가치의 혼동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좀 섬뜩한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측한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시대로 직면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현재의 삶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해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변화해야 돼, 환경도 변화해야 돼 라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목사인 저도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사람이 익숙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종족 보존의 DNA 속에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라 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익숙한 건 편하고요. 새로운 일은 불편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새로운 것이요. 잘못되었다라고 여기기까지 하고요. 또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한 연구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편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어부는 익숙한 겁니다. 어부는 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제자들 앞에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건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는 의미이죠.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근데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익숙한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자들은 그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먼저 입을 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시몬이다, 시몬아 라고 부른 건 합당합니다. 그가 이전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했던, 의시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물으신 거죠. 너는 아직도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먼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때가 막 새벽에 어둠이 물러가고 먼동이 틀 때입니다. 바다 끝에서 해가 이제 막 올라올 때요. 그 먼 바다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분명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또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 그 누구도 먼저 선뜻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붉은 해는 온 바다를 붉게 비추고 있었어요. 헤로드의 장엄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꼭 집어가지고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지금 베드로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만. 베드로는 그날 아침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3번이나 배신한 것도 아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아마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느낌은 꼭 안아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3번을 물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 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 주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 3번의 물음은 베드로에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때에 베드로는 그날 밤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과거와 직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죄와 마주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과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과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자신이 배신했던 그 배신과 직면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을 통해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죄책감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고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치유의 사건이고 새롭게 회복된 거듭남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서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죠. 동시에 저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했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에게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만 있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은 지금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잠자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다시 깨우신 거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 넣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사랑이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사랑입니다. 인류를 보존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잖아요.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합니다.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이고 의사이면서 교수인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사람이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분석학자가 된다는 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실은 정신분석학자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귀착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나에게 더듬거리며 불평을 털어놓은 사람들은 현재나 과거에서의 사랑의 결핍, 현실적이거나 상상적인 사랑의 결핍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책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금욕, 권력, 성욕이라는 내면의 욕망들은 채워지거나 완전히 만족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응어리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전이시킴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실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인데 그녀는 이 사랑을 아카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흔들리는 인간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키워드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고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따르는 사람인지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이지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야, 너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뭔가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시대가 주어졌고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양들은 이렇게 먹이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야, 제자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매뉴얼을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도, 아니 교회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딱 하나 주어졌어요. 내 양을 먹이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가 4차 혁명을 더 앞당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분명히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의 본질입니다. 제자의 본질은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거죠. 중요한 건 양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본질이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결국 본질을 안다면 현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매몰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만 보다가 본질을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장사꾼이 있었어요. 이 장사꾼이 좀 건망증이 좀 심했대요. 건망증이 심했는데 그런 아침 이게 비가 주르주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우산을 주면서 여보 오늘은 제발 좀 우산 좀 잊어버리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산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산을 잘 챙겼어요.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도 우산을 꼭 쥐고 있었어요. 꼭 쥐고. 근데 너무 다 피곤해서 금방 깜박 좋은 거예요. 내가 딱 일어나 보니까 내리는 데야. 그래 우산을 꼭 쥐고 그래 내가 우산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산을 꼭 쥐고 내렸어요. 오늘은 내가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오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딱 돌아와 보니까 글쎄 그날 돈을 벌었던 그 돈 지갑을 버스에 놓고 온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산만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삶의 본질? 행복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실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실은 이게 성공보다 더 우선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에 8가지 복, 8가지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을 끝낼 때에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행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옵니다. 삶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신앙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삶의 본질이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이 신앙에서 온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네. 맞죠?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을 가는 것, 그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것도 남에게 띠띠우고 강제적으로 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익숙한 게 좋습니다. 익숙한 게 편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넉세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쓴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B씨와 A씨로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옛날에 B씨와 A씨가 있었죠. 근데 새로운 B씨, 새로운 A씨가 올 것이다. 코로나 후, 코로나 전 이렇게 나눌 것이다. B씨, 코로나 전, A씨, 코로나 후로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후 세상을 미국과 유럽이 아닌 아시아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에 미국 경영 컨설턴트 회사인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장기 성장 우위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장기 성장 우위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어요. 일본은 빠졌어요. 일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면서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교통방송 뉴스광장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뭔가를 주도하는 나라,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건 뭐 선진국 이건 아닌 건 상관이 없다. 앞으로 뭔가를 주도하는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느 누구도 제자라는 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전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얘기했던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두렵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